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1절인데요. 우리가 지난 성탄 지난 주간에 이제 정말 우리 심령의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 일어나셔서 1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단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못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아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의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사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이 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3년부터 432년까지 12년간 이스라엘 총독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영적인 부흥과 도덕적인 회복과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 총독의 봉직을 마치고 이제 바벨론으로 잠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 10년 동안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속적인 사건들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로 껍질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위기가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다시금 조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망각한 백성에게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이 느헤미야의 개혁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새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개인과 가정을 개혁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신앙 공동체 불패를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금 가슴 아파하며 조국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생활은 다시 세속화되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첫째는 교회가 세상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2절, 그런데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니 안위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심으로 여러분이 영원한 복을 받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받은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우리는 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원한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3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썩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반드시 분리해내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시대에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 이것은 다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것들을 분리해내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에 동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삶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5절에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위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든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거룩한 곳에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니라.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간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의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도비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백성의 반대편에 서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도비야라는 인물을 초청해서 성전 안에 11조와 여러 가지 제물과 기명들을 보관하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장소를 그에게 내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문을 열고 도비야를 성전의 한 복판에 모신 것입니다. 세속주의의 철학이 교회 공동체의 철학 속에,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의 사고방식 속에 버젓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적당히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때문에 도비야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속에 세상의 사고방식에 그대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는 거룩이 목표여야 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도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기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출세보다 중요합니다. 세상 잘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거룩한 자녀로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거 주님 십자가 앞두고. 그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철학과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단 찬양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과 동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도움을 게을리하며 하나님의 일이 대단한 중대한 시련에 부딪힙니다. 그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못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몰두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못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성전의 일을 그만두고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11조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가계부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가져오게 하고 곡간을 다시 채웁니다. 구약의 11조는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1조는 청지기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10분의 1을 드림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또한 11조는 헌신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 기회를 부여받은 특권이 헌신인 것입니다.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홉스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 11조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지금은 나를 위하여 전체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된 응답으로 그 이상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는 기도인들의 헌금 생활에서 주님을 향한 최하향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에 내가 제사장 잘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제기로 삼아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언제나 한 가지 한 가지 개혁을 하면서 꼭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해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 성도, 정말 성도답게, 또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든 선교사를 후원하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부패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부패는 반드시 개인적인 부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의 습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씨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며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했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망하고 흥하의 결정을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왜 지어졌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여러분이 거룩하게 지켜야 세상 사람과 다른 성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영적인 휴식과 육적인 휴식, 즉 참된 안식, 힘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안식과 육적인 안식을 누릴 때만 균형 잡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매주 내가 더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재능보다는 큰 인격을 주시고 영향력보다 큰 겸손을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를 닮는 것이 진짜 성공임을 내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참된 영적 안식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식이 있을 때 육적인 쉼이 참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범함으로 개인적인 부패를 초래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시간의 노예로, 일 중독자로, 일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살게 합니다. 새해에는 정말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정의 부패를 개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보루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한결같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이 사랑하기를 원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앙 가정의 기초를 흔드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저기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소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갓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배경을 보면 그 시대의 이방 여인들이 참 예쁘고
그 사람들의 집안이, 경제적인 집안이 든든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얼굴도 이쁘죠, 경제적인 기반도 괜찮죠. 그래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24절.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이들이요 유다 방언을 못한다는 얘기를 써 있습니다. 히브리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똑같아요. 미국 가서 이렇게 살면 한국어 안 가르치면 그 사람들 한국말 해도 무슨 뜻인가 모르고요, 심지어는 한국말 못합니다. 그런 현상이 똑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계속적인 하나의 원리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도 사랑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을 경계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결합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기독교 가정을 형성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을 구약으로부터 끈질기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가정들, 무지하게 이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선을 뚜렷하게 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한다면 새해 첫 주부터 여러분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정말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하면 결혼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참 인격자인데 책망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머리털을 뽑고 이런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 예를 들어 놓습니다.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했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름 잣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여디디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심지어는 대제사장까지도 요야디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됐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취하여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고 나라는 분열되고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속적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 거룩할 때, 순결할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거룩이 행복보다 귀합니다. 이것이 청교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거룩이 행복보다 더욱 귀합니다. 29절 느헤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언제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책망하고 개혁을 하지만 정말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도를 합니다.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가정에 영성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종종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액자를 붙여놓은 가정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 가정이 주인이 됨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이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적인 여인과 결혼해서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기독교 원리에 입각해서 그도인의 가정을 형성해 갔습니다. 한편 그와 같은 동네의 친구였던 맥스 쭈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같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이 없는 방탕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그 사람됨이 점점점 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의 가계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을까? 에드워드는 873명의 후손을 뒀는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 1명을 배출했습니다. 맥스 주크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1292명의 후손을 뒀습니다.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런 사람이 53명. 여러분, 이것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이 풍성한 가정과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가정과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사실입니다. 새 성도들의 가정에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원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한마디로 새해 예수를 잘 믿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오늘도 계단을 내려가면서 불추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우리가 잘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위대한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저주가 다 끊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언제나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지도자를 뽑는 기준으로 가정에 대한 성실성을 언제나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감독의 직분을 행하려는 사람에게도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집사들도 하나님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로 오늘 이 본문을 마칩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본문이 마칩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기도로 개혁을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끝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느헤미야서를 마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마귀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게 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속화시킵니다. 세상의 칭찬과 명예를 얻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과 똑같게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권력과 심지어는 직분도 무슨 명예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언제나 이 느헤미야처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삶에 물질의 노예로 살도록 11조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고 안식일을 올바로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 책임을 다하는 기도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앞에 바치는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깨끗하며 영성이 풍성하십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개인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다시금 돌아보고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꿈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랍도록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는 쭉 다뤘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로 보나 우리의 가정으로 보나 정말로 이 사회를 보나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오늘 이 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정말로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이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칭찬 듣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정말로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성이 충만한 가정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성경대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생각을 이기라, 걱정을 이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라, 두려움을 이기라, 내가 영통하리라.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뽑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내 삶에 5년 동안 능력이 돼서 내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내 개인과 가정과 오늘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역사해달라고 아버지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뜨겁게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성도들과 함께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온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하나님 가정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공동체로 세운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물처럼 하나님 가정과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사랑의 수고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 하나님의 칭찬 듣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되며 하나님 온 성도들이 참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 역사하여 주셔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 끊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로부터 하나님이여 온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님께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말씀 읽는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쁜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진실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가정이 거룩한 가정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의 성품을 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날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안수하며 하나님 축복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찬송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나님 오늘 이 밤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 출발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손자와 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들에 하나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상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하나님 깊이 경험케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밤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밤 사모하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육체의 병마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상처도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은 언제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어려움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언제나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병마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힘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세상을 넉넉히 저희들이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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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저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오늘 이 밤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애타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실로 진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